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이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때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서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지금도 뉴스를 보게 되면은 영화 같은, 아니 영화보다 그 상상 이상의 어떤 폐륜적인 범죄, 비인륜적인 그러한 범죄들, 끔찍한 참상들, 이런 것들이 버젓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저는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앞에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생생하게 보여지고 있다면 저 지옥의 비참한 정말 그 끔찍한 무서운 모습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항상 보여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이 죄악에 따라서 정말 저런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정말 소견대로 우리가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이 주제를 나눴지만 오늘 역시도 그 말씀이 주제가 되어질 텐데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소견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만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런 끔찍한 범죄들, 잘못된 일들, 끔찍한 죄악들, 이런 일들을 버젓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죄악의 물결 속에 함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깊은 타락 속으로 다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공식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란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참 자유롭지 못하지요. 우리 역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시시때때로 우리가 큰일 작은일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도 종종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얼마나 더 끔찍한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소견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소원해질 때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죄악의 물결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죄악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연적인 그런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한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어제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제 기브아 땅에 와서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어떤 한 노인이 이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레위 사람의 고향이 에브라임 산지였고요. 이 집에 초대하는 이 노인도 고향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아마도 뭐 같은 동양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더 반갑게 이 사람들이 맞이했겠죠. 자,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이 노인의 집에 머무는데요. 그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지금 방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레위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자, 이 관계하리란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의미거든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할 것이다. 특별히 이 레위 사람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한테 천사들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하여서 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롯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불량배들이 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방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과 관계하리라. 똑같은 말을 하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동성애를 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똑같은 롯의 집에 찾아갔던 불량배들과 이 사람들의 모습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철저하게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경각심도 갖지 않고 율법도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는 이 불량배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요. 그 불량배들에게 그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아니라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불량배들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찾아온 불량배들은 자신과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역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이방 사람들이 했던 그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답습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불량배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면은 피경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의 흐름 가운데, 악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휩쓸리고 거기에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면은 필경 이런 식으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린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소견대로,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강조했지만은 내 소견대로 그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이 죄악의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 노인의 집에 거했던 레위 사람 어떠냐면요, 자신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첩은 밤새도록 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다가 아침에 와서 보니 그 사람의, 이 노인의, 이 레인이 묵고 있던 집이죠. 그 노인의 집 문고리에 잡고 죽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레인이 이 비참한 여인의 모습을 봤으면은 이제서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레위인으로서의 자신의 이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 좀 더 정말 이 사람들이 불량배 같은 민족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백성들 잘 가르치는데 소홀했던 거,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자신의 직분에 소홀하고 자신이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죄에 방주하고 죄에 합류해서 살아갔던 이런 모습, 이 비참한 여인의 죽음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자기의 첩이 죽은 것에 대해서 분해서 어떻게 보복할까만을 지금 궁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으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한 그동안의 삶, 행위, 행동, 자신이 살았던 모습, 이것에 대한 어떠한 그 감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감각도 없고 마음이 완전하게 무너져 있고 무뎌져 있는 것이 이 레위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둔감한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면서 다가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조그만 잘못이라도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면은 그것이 금세도 무서워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그런 정말 마지막 그런 처절한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질 때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갈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마음의 양심도 굳어지고 비참한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 물결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각심 오늘도 우리는 가지고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님 마음을 인식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품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도 역시 조심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죄의 물결 속에, 죄의 타락 속에 나 역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 우리 마음속에 가져서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며 내 속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